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고 11절은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 가리라 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과 사건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참 유감스러운 사건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교회도 아니잖아요. 문제가 많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세속화된 교회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유무상통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어떻게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이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자기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잖아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은혜를 받으니까 모두가 남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거죠. 그 대표적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누굽니까? 바나바였죠. 그의 헌신은 초대교회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바나바입니까? 이 시대의 이 강북 사랑의 교회의 새로운 희망이십니까? 격려와 위로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권사가 뭐예요?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아닙니까? 어쩌면 이 바나바의 삶의 모습을 보고 권사란 직분이 생겨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권사님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또 사역의 헌신을 통해서 몸으로의 봉사를 통해서 매사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바나바처럼? 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불평과 원망 없이 맡겨진 일이라고 한다면 크든 작든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까? 바나바처럼. 그 모든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헌신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종의 자세로 섬김의 정신을 살았던 바나바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물질로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몸으로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은 성도는 아닙니까? 어떠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또 부흥하는 교회고 우리의 비전대로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흥의 물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참하기 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땅을 팔았습니다. 누구처럼요? 바나바처럼. 그런데 절반은 떼어놓고 나머지 절반만 바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요즘처럼 우리처럼 소유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만 해도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돈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살기도 합니다. 살인도 합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죠. 돈이란 인격자와 같은 힘이 있어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힘과 권력을 또 때로는 절망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 강남의 정말 최고의 부자들도 만나보았고 강북에 참 없는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문제를 하나같이 뛰어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길들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먼저 물질에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질 앞에 머뭇머뭇거리니까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니까 그 가정이 영적 문제 앞에 늘 꽁꽁 묶여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판 겁니다. 그리고 반이나 내어놓은 겁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부유할 뿐만 아니라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다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없는 가운데 은혜 받아서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동기가 어찌 되었든 간에 자기 집이나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헌신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요, 굉장한 헌신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땅이나 집을 팔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교회 건물을 짓겠다고 집 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헌금하자고 그러면 자기 땅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11조는커녕 제대로 감사 헌금도 못하고 주일날 드리는 헌금이라 해봐야 고작 1,000원짜리 한 장 드리면서 그것 가지고 생색내는 우리 정도의 수준으로 어림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얼마나 비록 감추기는 했지만 교회 앞에, 사도 앞에 내어놓습니다.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우습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굉장한 믿음과 굉장한 헌신의 소유자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을 볼 때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신을 보면 굉장히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될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와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은커녕 바치고도 급사를 당한다는 거예요.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부부가 다 죽습니다. 아예 바치지 않는 사람들도 허다한데, 전혀 바치지도 않는 사람도 허다한데, 절반이나 바친 이들이 왜 죽어야만 한 겁니까? 설령 그렇게 죄가 크다고 할지라도 굳이 부부를 다 죽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지은 죄가 뭐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나님은 부부를 3시간 차이로, 그것도 교회 앞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겁니까? 사실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 엄격한 잣대로 우리를 들이댄다고 한다면 여기 제정신으로 앉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마도 예배가 다 마치기 전에 저를 포함해서 송장이 되어 나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의 주님이 이렇게 이처럼 두 사람을 죽일 만큼 엄격하게 이 문제를 다루시고 계시는 겁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죠? 보십시오.
이 비극은 속임, 거짓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3절과 4절과 9절을 보십시오.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자, 이 모든 것들은 속임,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체를 보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참극, 비극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은 인생 비극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늘 이렇게 심지어 강조했다고 하죠. 거짓말 하지 말라. 장난으로도 하지 말라. 꿈속에서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거듭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본주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짓말할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만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는 지금 사도 베드로만 속이는 것,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짓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시에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네가 나를 속이느냐? 왜 네가 나를 속이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를 속인다고요? 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에 신용이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력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지금 저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굳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거짓말하면서까지 소유를 팔아서 베드로에게 내놓으려고 한 것일까요? 굳이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체면과 형식을 더 중요히 여기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으려는 그런 욕구 때문이었던 거죠.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헌금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그 앞에 나오는 바나바의 헌신과 대조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 5장 1절은 아나니아란 말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란 접속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앞에 나오는 바나바와 삶을 비교 대조하는 거죠. 4장 37절 말씀해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그가 누구예요? 바나바죠.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마도 판 밭값 모든 것을 다 바쳤을 것이죠. 바나바는 이렇게 기쁨으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헌신의 행위가 그 많은 고해 공동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아까운 줄 모르고 주님께 바칠 수가 있을까? 아, 굉장한 믿음이다. 굉장한 헌신의 주인공이다. 저 바나바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바나바의 헌신의 땀방울이 저럴진데 하나님 앞에서 받을 나중에 멸류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겠구나. 아, 굉장하구나. 이렇게 바나바는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인정받고 부러움과 존경을 받게 된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 출신은 아니죠. 어디 출신입니까? 저 시골 출신, 구브로 출신이잖아요. 섬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날 새신자가 왔습니다.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난 헌신을 한 겁니다.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냐?
많은 학자들이 짐작하기를 예루살렘 교회 창립 멤버 개척만바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교회의 기둥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에서 유명하고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나바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이 몰리게 되어지자 아나니와 삽비라가 엉뚱하게 자극을 받은 거죠. 질투나 체면 때문이었던 거죠. 동기가 불손하니까 드리고 넣어도 결국 아까운 마음이 들었겠죠. 사람들 의식에서 할 수 없이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궁리하게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적게 드리고 최고의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궁리하며 결과를 찾았겠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예요? 밥만 드리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밥만 드린다는 거죠. 생색만 내자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말과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교인들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 전부를 드린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반만 드리고 반은 감추어 놓은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신 이들의 죄였다고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그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뭐 했다고요? 감추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추었다는 단어는 착복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 떼어먹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착복했다는 말은 감추었다는 말은 착복했다, 떼어먹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문제는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거였죠. 실제로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온전히 드리고 행하지도 않은 것처럼, 마치 온전히 드리고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칭찬과 존경과 명성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코 그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게 되어지는데, 부부가 따로따로 베드로 앞에 서면서도 똑같이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미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고 계획하고 입을 맞추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로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지만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하듯이 성령을 속인 것이고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꼴이 되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죠. 시편에 보면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되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벌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그렇지,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약간의 책망만 하시면 되지, 약간의 징벌만 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강하게 엄격하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 너무 심한 건 아닌가?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생겨난 영적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어떤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친교 모임이나 어떤 개 모임이 아닙니다. 어떤 동호회 모임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성장 발전하고 있던 영적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땀 흘려 노력해서 발전하던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동안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던 전혀 다른 형태의 공동체였던 겁니다. 바리새인의 공동체도 달랐습니다. 제사장 중심의 성전 공동체와도 달랐고 열심당의 공동체와도 달랐습니다. 다른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 공동체와 구별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령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영적 정체성이 뭐냐?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성을 해치는, 이 구별을 해치는 중대한 사건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보다는, 성령의 지시를 따르기보다는 인간의 의도,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는 불신앙적 사건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 거죠.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헌금하던 아나니아 삽비아를 헌금하던 그 현장에서 치신 겁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인간 공동체처럼 죄로 문들고 인간의 욕망으로 범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성을 빼버리고 난다면 세상 모임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금방 세속화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있었던 거죠.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만 모든 교인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단순하게 보면 단순한 속임이지만 결국은 거룩성을 해치는 중대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성을 갖기 위해서 엄격한 잣대로 다루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좋은 신앙의 반려자가 없었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1절과 2절과 9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그 아내도 알더라. 또 9절에 보면 너희가, 복수가 서였습니다.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말하는 거죠. 성경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그 아내와 함께 공모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땅을 팔아드리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부터 크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돈을 팔아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그 액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순간 눈앞에 돈이 보이면 마음의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모두 다 바칠 필요가 있을까? 이 돈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피땀 흘려가며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그렇게 번 돈인데, 아니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물질의 액수가 중요해?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실 텐데 뭐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다 떼어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아시겠지.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굳이 모든 짐을 지고 헌신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장로도 아닌데, 내가 목사도 아닌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부부간에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부부간의 머리를 맞대고 주님의 영광과 선한 일을 위해서 은은하고 힘을 다하는 부부가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악을 도모하고 타락을 위해서 함께 짝을 맞춘 부부도 나오죠. 전자의 좋은 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일 겁니다. 사도행전이나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이 부부는 바울 사도를 잘 도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힘과 정성을 다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고된 전도 사역을 하고 할 때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부부를 생각하면서 늘 감동받고 힘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남편인 아나니아가 욕심이 생겨서 몇 푼 감추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아내 삽비라가 좋은 신앙의 반려자였다면 어쩌면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약속대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 몰라 하시겠어요? 우리를 가난 가운데 그냥 두시겠어요?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 헌신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처음 먹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용기를 내서 드립시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런 비극을 당하지도 아니했을 것이고 바나바처럼 길이 그 부부의 행적이 믿음으로 빛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헌금을 애누리하는 도적질에 그만 동참을 하고 말았으니 이게 불행 아닙니까? 이 부부의 참담한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가 서로를 충고할 수만큼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남의 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들 부부처럼 같은 전철을 밟고 있지 않는가 한번 뒤돌아보고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네. 제가 어디까지 했어요? 중요한 대목인데 심각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함께 타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주님을 닮아가십니까? 여러분 함께 더불어 불신앙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불어 신앙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라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부부의 역할이 뭐라고요? 돕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육체적인 유익도 주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물질적 유익도 주어야 됩니다. 또 남편과 아내는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편을 신앙적으로 유익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신앙적으로 유익하게 만드십니까? 서로 권면하고 세우는 신실한 주의 동력자, 신앙의 반려자입니까? 비단 부부관계만 그런 겁니까? 아니죠.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만나면서 그 사람과 어울리기만 하면 불평불만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문제라고 해도 그 사람과 만나면 회복과 평강과 위로를 받는 경우를 봅니다. 피스 메이커죠.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의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피스 메이커입니까? 우리 모두 좋은 신앙의 반려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신앙의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신실한 주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신실한 주의 동력자, 나에게 충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인생의 반려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인지요. 세 번째는요, 해결할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비극은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이 문제를 놓고 며칠 밤낮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큰 소리 떵떵 쳐놓았는데 말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우리가 한번 존심을 꺾고 반은 숨길 것인가? 고민하는 순간순간마다 마음 뒤쪽에서 누가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주실까요?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된다,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권면했을 겁니다. 성령님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을 계속 두드렸을 것이고 양심도 그를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회개할 기회를 거절한 거죠.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속의 음성을 눈을 감고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제 회개할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또 8절에는 삽비라에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삽비에게 이르되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어쩌면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뭡니까? 삽비라 아나니아에게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할 기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 아닙니까? 기회가 있음이 은혜죠. 은혜가 뭡니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은혜잖아요. 그런데 삽비라 입에서 나온 말을 보십시오.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미 남편과 함께 입을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뿐이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설마 우리가 그렇게 은밀하게 계획한 것인데 누가 알리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채죠.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누구를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태도를 지금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짓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기회를 계속적으로 거절한 결과가 뭐예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만약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의 순간적 욕심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이랬는데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 판 것 반만 가지고 와서 교회에 드리면서, 여기 제가 처음에는 전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만 드리게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솔직하게 오픈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비극은 처음부터 의도된 징계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헌금도 하고, 누구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누구 때문에 봉사도 하고, 누구 때문에 기도도 섬김도 하는 겁니까?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교회에 헌신하면서, 겉으로는 교회 봉사도 하면서, 겉으로 헌금도 드리면서 속마음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의 반려자와 동력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마음속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혹시나 마음속에 들려주신 성령님의 그 어떤 음성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영적 공동체답게 거룩성을 유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짓된 사회 속에서라도 끝까지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예배나 봉사나 헌금이나 헌신이나 이 모든 것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아나니와 삽비라보다도 이 시대의 바나바 같은 순수한 헌신의 주인공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셔서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를 든든한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